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내용입니다. 다 아시듯이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께서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는 것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자들의 추악함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물론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모욕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분의 메시아됨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죠. 그냥 못 본 척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반응이 없진 않았어요. 그죠? 반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제 그 영혼이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죠?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51절부터 52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와 같이 자연 이변이 일어나고,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는 그 사이에는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만 성소에는 이제 일곱 촛대하고 이제 전병하고 그다음에 향로가 있거든요. 요렇게 세 개 있는데 여기서만 보통 업무를 보고 떡을 전병을 갈 때 들어가고 기름 떨어지면 이제 일곱 촛대 기름 부러 가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하고 안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법궤로 안으로 들어가죠. 휘장을 거치고 그 안에 이제 대속죄일인데 거기 이제 다리에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끄집어내야 되니까 당겨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그 법궤 그 사각 모서리 뿔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피를. 대속죄일이라고. 그거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줄을 당기는 거죠. 이렇게 시체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여기서 얘기하듯이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죠? 대제사장도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버리셨죠. 그죠? 휘장을 찢어가지고 지성소에 이제 아무나 다 들어가도 된다. 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재밌어요. 그리고 자연 이변이 일어나죠. 그죠?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그죠? 이거 부활한 거예요. 지금 몇몇 사람들이 부활한 겁니다. 부활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나중에 그 교회 세우는데 같이 일을 해요. 이런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 사건을 놓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3명 있죠. 그죠?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도 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인물들을 따졌을 때. 그리고 또 죽으시는 예수님도 있으시죠. 그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있고, 그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 죽음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외면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또 계시죠. 성부 하나님. 이러한 극단적으로 대조적이죠.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과 빌라도와 가룟 유다와 그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로마 병사들, 그죠? 이 두 부류가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빌라도를 통해서 인간은 죄악만 저지를 수밖에 없고 양심을 통해 옳음을 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악의 포로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그런 양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과 뭐 이런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죄로 점철되어 간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인간은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기회만 되면 약자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약자를 괴롭히고 인간의 추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TV 보면서 막 잔인한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죠, 그죠? 근데 평소에는 있을 수 없다가도 전쟁통에 내 목숨 날아갈 것 같으니까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도 많았어요. 우리나라 6.25 때 실제로.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행한 짓 정말 잔혹하고 나쁘죠.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떠한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안 했던 거잖아요. 못 했던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럼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라고 1등 시민, 2등 시민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니, 식민지인데 걔네들한테 1등 시민을 주면 그러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죠. 그죠? 아니, 쟤네들은 우리 식민지 아니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용되던 그 국제사회였으니까. 그렇다고 일본이 잘한 게 아니네요. 일본이나 서구 유럽 제국주의를 추구했던 그 나라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식민지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로 이제 나라가 서양 사회가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잉여 생산이 이제 물건이 남아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식민지 그걸 만든 거거든요.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건을 다 갖다 판 거예요. 지네 나라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원들 다 뺏어오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식민지가 필요했던. 그러니까 식민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국주의는 나쁜 거고,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그 힘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식민지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더 나쁘고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경에 처해졌으면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더 하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덜 하진 않습니다. 일본의 할복 문화 있죠. 사무라이도 할복하잖아요, 그죠? 배 갈라가지고. 그거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백제가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일본이 옛날에 백제랑 친했으니까 백제에서 했던 문화를 얘네들이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독한 건 우리나라도 독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절대 얘기하는데 일본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기회만 되면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죄의 정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네가 지금 저들 욕하고 있지만 너도 저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죠. 악독, 분냄, 더러움, 치사함, 비겁함 이런 것들이 죄의 가장 중요한 정체죠. 그렇죠? 법과 도덕이 금하는 그런 윤리 이전에 인간은 원래가 더럽고 야비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이게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저지른 일들이나 형태들과 비교해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들을 막 내뱉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 비해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짓고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어떻게 하기로 하십니까? 고쳐내시는 성부 하나님과 대조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야말로 이러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인간들의 이러한 차이야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의 초점을 좀 더 좁게 해석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3장 25절 26절 로마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오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맞다 틀리다, 그죠? 수학은 정답 아니면 다 틀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맞다 틀리다, 뭐 기계적인 어떤 맞음, 옳음, 뭐 잘못된 뭐 이런 의미로서 맞다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 사기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훨씬 높은 것으로 훨씬 고급한 것으로 인간만이 가지는 기준에 의해서 인간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것, 그 인격을 기준으로 하는 오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막 어떤 수학처럼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런 답이 없죠. 세상에 정답 별로 없습니다.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정답을 다 알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인격을 기준으로 하는 오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항복할 때는 항복할 사람의 고급한 인격의 경지를 보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지 그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항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삼국지 잘 아시죠? 유비관우 장비. 물론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그 소설이에요. 이 정사는 따로 있어요. 소설인데 소설에 보면 유비가 나이가 관우보다 어리죠. 어립니다. 어린데 관우가 유비 보고 형이라 그러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관우가 볼 때 유비가 성품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떠한 고급함을 품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형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 거라고요. 관우는 유비에게 전인격적인 자신의 항복한 거죠, 그렇죠? 유비의 어떤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유비는 아무것도 그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황족이라고 유씨라고 해서 이제 황족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그게 황족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떠드는 말이니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우는 그렇게 불러요. 유비한테 완전 넘어갔거든요. 이 사람은 유비의 성품에 감복을 했거든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어떤 항복을 하려면 그 항복할 대상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항복이 되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따르는 건 그건 이해관계죠. 그죠?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어먹을 게 있구나. 그건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힘 아니면 힘에 의한 굴종이죠.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잡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정치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항복할 때는 항복할 사람의 포용력,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전인격적인 항복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의 용서하고 관용적이고 인자함을 그 내용과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항복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항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은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징글징글하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조용하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진짜 사람은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 미워하고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제대로 배신 당해본 사람들은, 당하거나 데이고 치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연인이 돼요. TV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죠. 그죠? 징글징글하니까 그냥 혼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데 그렇게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왜 자연으로 들어갈까요? 자연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는데 자연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연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서 사실은 배신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건데, 배신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죠. 오직 인간만 배신합니다. 동물들도 배신 안 해요. 그죠? 같이 키우는 강아지나 짐승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증오와 원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연처럼 무덤덤하고 무정한 법칙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상황, 조건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러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짓들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죠.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급박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거 넓게, 그 사람에 대해서 넓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준과 권위로 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죠. 그런 차원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당시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로마 병사들과
그의 동참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시고 감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높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과 그 넉넉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의 전인격이 항복하는 겁니다. 다만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쳐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모욕을 감수하시는 거죠. 그냥 그래 너네들이 이때까지 지었던 거 내 쟤들 다 없던 걸로 해줄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우리를 이제 우리의 속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고쳐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전에는 그렇게는 안 했죠. 율법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속사람을 바꿔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겉에 거 아무리 외적인 것으로 너희를 변화시켜주고 해봐야 사람은 안 변하더라라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기로 했냐면, 너희는 속을 바꿔야 되지 겉의 조건을 충족시켜준다고 해서 바뀌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의 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더 이상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더럽고 야비하고 악함에서부터 거룩함으로의 전환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와 신자가 되고 난 뒤의 차이를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고 대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겠습니까? 점검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신앙행위나 행사에 나서는 것에 무게를 두고 그것으로 신앙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내가 나 같으면 이 시간에 나가서 놀았는데 지금은 같은 시간에 교회가 행사를 하네? 교회가 어떤 공적인 예배를 드리네? 어떤 공적인 어떤 행사들을 하네? 그러면 나는 나가서 노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일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나는 내 신앙 할 거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어야 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함과 선과 겸손과 자비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합니다. 안 시켜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싫은 거죠. 이게 되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얘기하죠. 교회다우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질적인 부흥일 수도 있고 양적인 부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는 못하면서 양적인 부흥만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사용하면 내용은 없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한두 번 오면 질리죠. 재미없어요. 교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세상 나가면 재밌는 게 천진데 재미없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부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흥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냥 장사예요. 장사. 부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고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는 거고 교인은 교인다우면 되는 겁니다. 신자면 신자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신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비하고 더러운 것,
끊어버리고 거룩함, 선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고차원적이고 멋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상반절에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한즉 너희가 아버지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윤리, 도덕 혹은 종교적 가치이기 이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야비함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묻고 확인할 때와 제3자에게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스스로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도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네가 신자로서 증명을 해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들여내야 되는 거에 뭐냐면 더럽고 야비함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고 믿고 난 후에는 신앙을 위해 산다는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형태적이어서 예전에는 입신양명하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십자가 군병으로 무엇인가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는 자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무언가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어라고 하지만 그 예수 믿은 그 자가 사람이 변하진 않아요. 일만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자야.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러면서 거기 동참하지 않는 다른 교인들 비판하죠. 눈에서 막 레이저 쏘죠. 막. 자신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변화도 천천히 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천히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의 변화라도 있어야죠. 좋은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 교회 다니는 교회 교인들의 변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그게 없으면 말종깡입니다. 10,000명이 모이고 40,000명이 모이고 5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거기 모이는 교인들이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면 그게 무슨 그 교회가 덕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 열심을 결실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교회에 크게 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조건에 맞는 환경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기죠. 지가 하고 싶은 거를 왜 종교라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다 가지고 와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고 니나 열심히 잘 살라고. 근데 또 목사님도 좋아하죠.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게 자신의 족쇄가 되는 건 몰라요. 교인들 분명히 또 그래놓고 뒤에 가서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 족쇄 채우거든요. 목사는 또 그걸 몰라요.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 조건이 항상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거죠. 돈이고 건강이고 지위고 성공이고 똑똑한 머리등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주실 일이 없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한 게 아니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고 그걸 증명하려고 주변인들을 쭈구리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라고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덕을 보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좋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변화는 불신자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죠. 이건 불신자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못해, 안 되는 겁니다. 못해요. 그 이유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죠? 닮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DNA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닮습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릴 때 이런 논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를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내의 아이는 맞는데 내 아이는 아닌 거예요. 남자의 아이는 아닌 거예요. 남편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본능적으로 아빠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럼 아빠를 닮으려고 한답니다. 생존이거든요. 내가 저 아빠가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저 남자의 자식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 한답니다. 실제로 그 애들 키워보면 아빠들이 보통 자녀들 보면서 놀랄 때가 어떠냐면 자기랑 똑같은 행동할 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빠가 자기가 뒷짐지고 걷는데 애가 뒷짐지고 같이 걷고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보거나 자는 모습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 걸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닮아가야죠. 죽기 싫으면 닮아야죠. 마태복음 5장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방인이에요. 민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라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들도 자기 가족들 귀한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지만 그 사건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모든 몰지각과 모욕적인 행동들을 참으시고 감수하시는 하나님, 포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심으로 당신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충격을 주지 못해요. 그죠?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무리지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들 운동을 만들려고 그러죠. 각자가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무리지어가지고 그냥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40대 중반인데도 아직 제 성질을 제가 못 꺾어요. 이 참 옛날에 비하면 옛날 어렸을 때 이게 지금보다 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래 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항상 높잖아요,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항상 높아요. 그러면 좀 힘들죠. 그런 내 자신을 보면 언제쯤 되면 나는 여기에서 해방될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해방 안 된대요. 죽을 때까지 그 성질 못 부린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안 된대요. 자기 아내한테 좀 더 이쁜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된대요.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된답니다. 노력해도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씩씩대죠. 내 자신에게. 자,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떠냐 하면 말만 많다. 쟤들은 입으로만 신자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개인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인격의 변화를 주변 사람도 모르고 나 자신조차도 보지 못해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사가 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뭐 테레사 수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 인류를 박애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악의와 치사함과 야비함에서 벗어나 있어라는 거죠. 최소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은 하고 있느냐? 싸움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정말 그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냐? 그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변화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죠. 그죠? 한국교 신자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른스러움조차도 없어요. 치사하죠. 되게 지들밖에 몰라요. 우리가 신자인데 왜 이걸 못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로서 제3자 앞에 책임으로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감격이라는 차원에서도, 즉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구원 얻은 게 맞나라는 시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지라는 회의감이 몰려오고 결국 극단적인 간증 집회나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신앙의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된 적 있었어요. 실제로 한때 빠져가지고 한 1, 2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예수 믿는 감각이나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가치와 구원 얻은 기준에 대해 잘못 이해함으로 그 기준이 다르니 신자지만 신자 같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우리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일을 나타내셨다고 합니까? 용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의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말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신앙적 환경은 항상 이웃과 얽혀 있어요.
그렇죠? 가까웠게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좀 더 넓게는 좀 넓게 지인들이고 그렇죠? 그 넓게는 진짜로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한 이것들과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눈꼴신 사람이 항상 존재하죠. 그죠? 사람 모이는 데는 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3명 중에 3명이 모이면 1명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 잘 보세요. 친한 친구들 보면 그 중에 또 한 명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없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예요. 자신이 볼 때, 내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어 하면, 그러면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게. 진짜.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그 반에 또라이가 없는 것 같다. 내 부서에 또라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럼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그죠? 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견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견디고 참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 참는 걸 잘 참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충고도 하지 마세요. 충고는 누구만 하면 된다고요? 목사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십시오. 교인들끼리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목사가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악역도 내가 맡고 악역은 목사가 맡아야죠. 누가 맡아요?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납득할 수 있죠. 그렇죠? 목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도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해줘야 먹히지 않겠습니까? 듣는 척이라도 하겠죠. 서로 충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충고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답답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족골 보기 싫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 성질 못 이겨가지고 가서 얘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좋아졌던 예가 없습니다. 싸움밖에 안 나요.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걸 안 합니다. 무슨 운동이나 대회나 이런 것들에 교회 돈을 물쓰듯이 써도 이런 건 안 해요. 늘 얘기하지만 거기에 그러한 운동을 만들고 대회를 만들고 어떤 것들을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대형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신자된 변화와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마저도 한국교회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수가 없는 신자들이에요. 거기 하면서도 싸우잖아요. 지네들끼리. 목사들끼리도 싸우는데 뭘. 행사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확인하고 있지도 못해요. 큰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큰일만 하려고 해요. 그런 일만 쫓아다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선교를 나간다느니,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서 교회도 막 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지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면 그렇게 쓰겠냐고요. 교회 법인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다 쓰는 거잖아. 지금 자신이 얽히고 설켜서 지지고 볶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환경과 무대,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명의 의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네가 막말로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가 네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성경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하면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버틴 열매를 아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신앙은 진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다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버틴 열매를 본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열매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이고 구원이며 신자된 존재의 책임이고 특권이며 인생이고 신앙이며 성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 간증 같은 거 듣고 다닐 시간 없어요. 이거 하기에도 바빠요. 제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 각자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신자된 존재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고달프고 힘들어요.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각자의 책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더러움과 비겁함과 야비함과 악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싸움을 십자가를 근거하여 다짐하고 결심하며 인내하고 충성하며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기적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